안녕하세요. 6월 11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의 책임과 또 신자의 부르심,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0일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 성전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가정의 문제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혼,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개의 극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몸은 영혼과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방종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육체와 결혼, 이거 정말 금욕하면서 철저히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극단이 다 존재를 했지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둘 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은 그냥 방종 혹은 금욕, 그 어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온 세상이 성적 방종과 그리고 무분별한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에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한쪽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약 가운데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남편의 권리, 남편의 입장만 지나치게 내세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은 이렇게 서로를 지배하거나 서로를 이렇게 강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신실하게 서로의 자리를 지켜가고 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어떤 그 방종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가장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그렇게 가정에서의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이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 모든 사람이 다 독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당시에 꽤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바울처럼 독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도 은혜이며 독신도 은혜이며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각자에게 이렇게 세우신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좀 정확하게 오늘날 현실과 비추어 보자면 내가 결혼할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또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움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혼도 하고 이것을 고민하다가 독신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긴 싫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 관점은 도무지 고민을 해보아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고민은 사실은 일찌감치 던지고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해야만 하겠죠.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될까? 무엇이 더 나의 거룩에,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 보면 결혼도 독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각자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 각 사람의 나아갈 방향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결혼을 못했으니까 부끄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기 전까지는 굳이 내가 이 사람이다 싶지 않은데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냥 결혼한다. 이것도 상당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부러워하거나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그러기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을 말씀 안에서 찾고 더욱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더욱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적으로 가정이 세워졌는데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왜곡하여 그냥 자기들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여 멋대로 이제 마음대로 그냥 이혼을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또 오늘날의 세태에 정확한 그 지침을 줍니다. 곧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왕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다면 그냥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나의 욕망대로가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결혼을 하려고 너무 애쓸 것이 아니고 또 이왕 결혼을 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 하는 것인데요. 억지로 가정을 이루거나 억지로 가정을 깨거나 모두가 다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경우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에도 꽤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왕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런 경우에 굳이 갈라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맺어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혼하고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열심히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렇게 될 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또한 나의 삶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또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인데 나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복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왕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떤 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마음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맞추려고 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종이면 종대로, 또 자유자면 자유자대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또 아름다우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억지로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또 뭔가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무슨 거절하거나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